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리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이 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14년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이제 우리 앞뒤로 옆으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고요. 앞뒤로도 한 번 더 하십시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앞뒤로. 처음 뵙는 분이라도 인사하시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일로 온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며 애도의 마음을 보냅니다. 이런 일 앞에 우리가 더욱 작아지는 인간의 존재요. 대자연, 거대한 대자연 앞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대자연 앞에 우리 인간의 노력과 우리 인간의 업적은 그야말로 먼지만도 못한 존재들이다로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무엇하고 위로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불쌍한 인간들을 위로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인간의 형질과 체질을 아시고 그 다음에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출입과 또 우리의 하는 계획을 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중심을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인간들을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셨으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이름들이나 이 땅 위에 있는 이름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이름들이나 그 어떤 이름들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위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아침인데 부활의 위로와 부활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교회, 이 하나님의 성전 여기에 와서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고 여러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고 부활의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우리의 마음 가지고 있는 여기 우리들 위해 충만히 임하고 있음을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금요일 오전 9시에 못 박히셨다가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나 토요일 지난 다음 날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주일이라고 하고 주님의 날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어떤 이단들은요, 이상한 이단들은 공연히 예수 잘 믿는 기독교인들을 보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당신들은 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느냐? 일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냐? 일요일은 옛날 그 로마나 그리스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길 때 그때 일요일 날 제사를 드리고 했는 날이 일요일인데 왜 그 날을 너희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느냐? 너희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성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집요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답을 못해요. 헷갈리기도 하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라고 삼느냐 하면, 만일에 우리가 유태교라면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겠죠. 안식일을 지킨다면 5가지 제사를 또 해야 돼요. 양도 잡고 소도 잡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도 잡아야 되고, 끊임없이 지성소와 성소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제사도 드려야 돼.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운명하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 우린 유대교가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한히 영광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쁨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이름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새벽 일찍, 아마 5시에서 6시 사이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가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무덤의 문이 흔들리고, 무덤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혹시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 싶어서 보초병을 세워두었는데 보초병들도 거기에 처박혀서 정신을 잃은, 옆에 돌 위에 천사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굉장한 이 모습을 이 두 여성은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천사들로 인해 또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절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세월호 때문에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신문지상이나 또 SNS, 페이스북에 저도 이렇게 보면 너무 가슴 아프다고, 모두 가슴 아프다고, 밥맛도 없다고, 내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일처럼 너무 힘들어, 온 나라.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좋아하고 따라다녔던 선생님 예수님이 불법으로 재판을 당하고 그냥 어디 가서 돌아가시고 물에 익사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피를 흘리면서 하루 종일 괴로워하는 그 모습, 유혈이 낭자하고 채찍을 받고 사지 찢어지고,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이 여성들이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을까요? 아마 큰 상처가 있어. 한 2, 3일이었지만 깊은 우울증까지도 와 있죠. 복합적인 무서운 생각. 앞으로 이 로마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유대교인들이 우리는 어떻게 잡아서 해야 하지 않을까 두려워 떨기도 하고, 이 복합적인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때 이런 이 여성들에게 천사가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보았겠죠. 예수님을 눕혀놓았던 그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일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심지어는요, 예수를 오래 믿은 분 가운데도 그런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위험한 신앙인데요. 이순신 장군이나 또 안중근 의사를 보라. 그의 위대한 정신, 도산안창호, 그 위대한 도산안창호의 흥사단들이 있잖아. 이런 정신들이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지 않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요즘 세상에 그걸 믿을 사람이 어디 있냐? 여러분, 말장난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부활이요, 실제적인 부활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만일에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죽은 가운데 육체적인 부활이 없었다면 그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있다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저는 사기꾼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흉악한 사기꾼, 사람들의 정신을 미혹시키는 사기꾼이라고 이름 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목격자들이 얘기를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째, 둘째는 서수지요. 첫째, 둘째, 셋째.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라면 두 번째 열매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 열매가 있을 것이고 많은 부활의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육체적인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모든 사람들도 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도 육체적인 부활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2014년 부활절에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러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이 두 여성을 또 만납니다. 첫 번째는 천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갈 때 예수님이 길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천사들은 두려워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너희들이 평안하냐, 너에게 평안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2014년 부활절 메시지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2014년 주님께서 우리 상주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신 귀한 부활절의 메시지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여성들,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공감과 지지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평안이 필요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왜 무서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면, 사람이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 인생을 메마르게 하고 일을 그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꾸 볼품이 없다고 자꾸 생각이 돼요. 자격지심이 들게 돼요. 상대적인 빈곤감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두려우면, 공부를 하는 학생이 내가 두려우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시험 칠 때 시험을 베릴 수가 있어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운동 경기하는 이 운동선수들은 반드시 거기에 질 수밖에 없어요. 두려운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실력을 다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분 나빠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우리 인생은 더욱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세월호의 이 사건들을 보면서도 우리 너무 힘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보내.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두 귀로 듣고 마음에 머물게 하여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형성되고 우리의 믿음의 인격으로 자리 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당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실패를 만나기도 해요.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몹시 힘들고 지칠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가 생각할 때도 있어요. 세월호의 여러분 일들을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하필이면 세월호에 한 50명 정도 사람이 타고 50명 다 구조받아도 될 텐데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몇백 명이 수학여행 하필이면 그 배를 탔을까?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요, 이 땅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해결이 되지 않을 문제, 하나님 나라에 가야만이, 주님께 물어보아야만이 해결될 일들도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 큰 소리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누구? 믿습니까? 막연히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셔.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도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부정부패를 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역사,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예요. 그의 얘기. 그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 하나님의 공의는 움직이더라는 거라. 단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 거기에 그 유대인 수용소에서 그 오랜 시간 속에 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가고 심지어는 가스실에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집어넣고 죽이고 총 한 발로 10명씩 20명씩 한 방으로 죽이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우리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자꾸 손해만 갈 때도 있어요. 가족들이 누가 아픈데, 누가 가족이 아픈데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나중에 가만히 살펴보거나 이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린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 보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한 가지 일을 두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른 분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다 시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맞춘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목사는 신방 가서 믿음을 가지세요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신방 가서 목사들이 그런 얘기할 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는 것이 쉽습니까? 한편 돌아앉으면 목사님이니까 저런 얘기 하시겠지,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운행해 나가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평안을 가지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어떤 주는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명예가 주는 것, 그것은 단편적이요 잠시뿐이다. 잠시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리 좋다 해도 5년 지나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 끝이 없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평안을 가지라. 내가 너에게 참다운 평안을 준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한 것 같은데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 그냥 없애버리고 막 확 이렇게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고 너희들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하렵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자녀들 위에도 평안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상주 땅에도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 위에도 또 세월호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그 부모들 가정 위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예요. 목회도 위로의 목회가 되길 원해요. 평안의 목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로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할 때 공무원이면 공무원대로 백성들, 순진무구한 백성들 평안을 주고 위로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들도 그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도님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려고 노력하십시오.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남편은 아내를 위로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2014년도 부활절 메시지 두려워 마라,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메시지 한 가지의 메시지라도 굳게 붙들고 주님의 위로받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히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